감사합니다. 이제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서 6절 신약성경 297쪽입니다. 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한번 좀 얼굴 보면서 사랑합니다. 우리 미소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믿음생활이죠. 믿음생활. 근데 믿음생활은 무엇인가를 믿는 것인데 그 믿는 내용들이 뭘까요? 믿는 내용. 그걸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느냐면 복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복음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값없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믿는 내용인 복음에 대한 지식이 잘못되고 그릇되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바로 잘못된 복음을 믿는다면 복음을 믿음으로 얻을 구원이 달이 나겠죠. 예. 지금 고린도 교회 문제가 무엇이냐면 교인들이 믿는 믿음의 내용인 복음이 잘못된 것입니다. 복음이 잘못되면 고린도 교인들 중에 구원에 이탈되거나 잘못되는 일이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이건 대단히 심각하고 치명적인 일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후서 10장부터 굉장히 결사적으로 논쟁조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왜? 이거는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영혼이 살고 죽는 문제이기 때문에 결사적인 그러한 내용으로 지금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11장 1절에 사도 바울은 조금 의아스러운 요청으로 시작을 하는데 바로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해달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이러한 청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뭐가 좀 어리석을까요? 사실 사도 바울은 어리석은 자가 아니죠. 특별히 복음에 대한 지식에 있어서는 나중에 고백하는 것처럼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해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면 이제 어리석은 자기 자랑을 시작하겠다 이것입니다. 11장 18절을 보면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육신을 따라 자랑하는 것, 이거 어리석은 일인 것 사도 바울이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정말로 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는 것, 이런 대적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받았으면서 왜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하느냐? 오직 자랑하려면 주 안에서
주님만을 자랑해라 라고 힘주어 여러 번 말했었습니다. 그런 바울이 왜 지금에 와서는 이 어리석게 자기 자랑, 육체적 자랑을 하려고 하느냐? 바로 고린도 교인들의 수준이 너무 낮기 때문이에요. 바로 자기 자랑하는 것을 어리석게 여기지 않고 흠모하고 선호하면서 대적자들이 내가 추천서가 있고 내가 사역이 성공적이었고 내가 헬라 지식이 있고 내가 무슨 웅변을 잘하고 무슨 이런 자랑들에 그냥 매료되고 매혹되어서 거기에 빠져서 추종하고 있는 것을 보니 참 할 수 없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일이지만 나도 이제 자랑을 할 것이고 너희들이 이것을 용납해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이 상황을 보면서 떠오르는 그러한 과거 생각이 있는데 초창기에 서울광역교회 제가 다닐 때 지하철 전도, 주일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노방 전도도 하고 지하철 전도도 할 텐데 지하철에 가서는 2명이 들어가서 1명이 앉아 있는 사람, 서 있는 사람에게 전도지를 쫙 나눠주면 한 사람이 말하는 거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광역교회 누구누구 집사입니다. 제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를 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고 이제 쭉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그 얘기 딱 듣고 쳐다보고 그다음에 고개 숙이고 안 듣거나 전도지도 안 받거나 이런 사람이 훨씬 많아요. 그래도 그냥 낙심하고 하는데 전에 어떤 사람 얘기는 그렇게 인사를 하다가 바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저는 어느 대학을 나와서 지금 대학교에서 의대 교수를 하고 있는 누구입니다. 저는 지금 공군 대령으로 전역해서 지금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 어느 그룹의 회사에 중역을 있는 누구입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좀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러한 어떤 직업, 어떤 신분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고 복음을 전하는 전략으로 바꿨다고 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냥 보고 하다가 어디 삼성에 어디 무슨 부장이다 그러면 다시 쳐다보고 그리고 의대 교수다 그러면 다시 보고 더 열심히 듣더라는 것이죠. 사실 그것들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 듣는 일반의 사람들이 그것들을 좀 좋게 생각하고 호의적으로 하고 저런 사람이 말하는 것은 조금 그래도 들을 만한 가치가 있을 수 있겠다라고 더 집중하게 되니까 그거를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마음이 좀 그런 것 아닐까요? 정말로 그들이 원하는 것을 나는 원치 않지만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서 복음을 그들에게 더 잘 전달하고 그들이 바른 구원의 길로 돌아올 수만 있다면 나는 어리석은 일이라도 하겠다라는 것이죠. 사실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억지로 시킨 자랑이다 이런 표현을 고린도후서 12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라고 하는 말이 나중에 나오게 되는데요.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런 말들을 시작하냐면 마치 고린도 교인을 마치 딸처럼 생각하고 특별히 어떤 딸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정혼시킨 딸 같은 마음으로 지금 글을 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 2절을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향하여 열심을 내노니 어떤 열심이냐면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사실 이 중매함이로다라는 단어는 중매쟁이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약혼시키는 일을 했다 그런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대인의 결혼 습관을 보면 우리 문화와 다릅니다. 그 당시에는 대부분
어린 신랑 신부를 어렸을 때 약혼을 시킵니다. 정혼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약혼했다 파혼하기도 쉽게 하고 약혼한 지 얼마 안 되면 다시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달라요. 이 어렸을 때 한 약혼이 결혼과 준하는 아주 엄격한 것이라 약혼 때 간음을 했다? 그러면 이거는 돌에 쳐서 죽임을 당해야 되는 그런 아주 잘못된 일입니다. 그런데 그 결혼식까지 기간이 1년, 최소한 1년 아니면 훨씬 더 오래 수년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 이때 그 부모, 특히 아버지가 할 일이 무엇이냐면 이 결혼 때까지 약혼한 이 딸을 여기 있는 것처럼 정결한 처녀로 신랑된 남편에게 인도하는 책임이 바로 아버지께 있는 거예요. 아버지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복음으로 낳았을 뿐 아니라 그래서 자녀의 마음을 자녀로 여기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14장 15절을 확인해 볼까요?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이 복음으로서 낳은 영적인 자녀입니다. 근데 그 자녀가 자라면 어떻게 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해서 약혼한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이 약혼한 딸에 대해서 부모의 책임은 정결한 처녀로 결혼식 때까지 참 잘 지키는 것인데요. 그 정결의 책임을 강조하는 말씀이 신명기 22장 20절 이하에 있습니다. 처녀에게 표적이었거든. 처녀의 순결성을 나타내는 표적이 없다면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문에서 끌어내고, 왜 아버지 집문이냐? 아버지가 책임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칠지니, 그 다음에요, 이는 그가 아버지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즉, 이 아버지가 약혼한 딸을 정결한 처녀로 결혼 때까지 유지해야 되는데 처녀가 정결하지 못한 것이 드러나면 아버지에게 끌어내고 아버지 집에서 그 책임을 물어 그 딸을 죽이는, 그게 모세 율법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떻다고요? 고린도 교인들을 아버지로 여기고 그들을 자녀로 여기고 바로 그들이 예수와 약혼한 그러한 약혼녀로 나는 정결하도록 지금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걱정스럽냐? 바로 이 정결한 처녀여야 될 교회가 마치 바람난 그러한 불륜녀처럼 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 3절에 보면 너희 마음이 오직 한 신랑 대신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을 가져야 되는데 바람나서 바로 떠나서 부패하고 타락할까봐 나는 굉장히 지금 두렵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여기서 몇 가지 깨달을 것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저와 우리 교육자들, 목회자들에 대한 것인데, 우리 목회자들과 교육자들이 성도들 대할 때, 아니면 조금 확대해서 여기 주일학교 교사들도 있을 텐데 학생들을 대할 때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되느냐 하면 단지 성경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의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선생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게 바로 영적인 부모의 마음, 아비의 마음을 가져야 돼서 특히 결혼시킨 딸이 순결하도록 지키고 돌보는 그러한 아비의 마음으로 우리 성도들이 복음으로 예수님과 결혼했다면 그 복음에서 떠나거나 변질된 복음으로 잘못 먹어서 구원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늘
기도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그렇게 성도들을 돌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을 다 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 수가 모이는 것을 다 원하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죠. 그런 분위기에서 잘못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뭐냐면 성도들의 영혼이 복음에서 벗어나서 부패되든 말든 숫자만 많으면 위로받고 안심할 수 있는 거죠. 정결한 처녀가 아니어도 많이만 예배당에 나오고 복음에 대해서 모르고 그저 복 받는 줄 알고 기복신앙으로 현세적인 신앙으로 나오기만 해도 그냥 숫자만 많으면 위로받고 안심하는 이러한 모습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신랑이라면 순결함을 잃은 수백 명의 처녀를 아내로 맞는 걸 기뻐하겠습니까? 아니면 순결한 처녀로 아내 몇 명을 더 기뻐하겠습니까?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성도들이 얼마나 복음 안에서 순결한지에 대한 관심보다는 많은 수가 모이는 것만을 집중하는 그런 모습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참 저와 우리 교역자들, 우리 교사들이 정말로 따끔하게 이 경고를 받아들여서 정말로 우리는 단지 가르치는 교사, 스승이 아니라 바로 그 영혼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올 때까지 그 영혼이 복음에서 변질되거나 부패되지 않도록 그의 믿음이 잘못된 복음에 의해서 잘못 나가거나 그릇되거나 구원에서 이탈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가르치는 목사, 전도사, 교사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는 반대이죠. 여러분들은 목사나 교사나 또는 전도사님, 교육자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반대로 여러분들 가운데 그래 내게 성경을 가르치고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해 주시는 분이야 라고 스승으로 생각하는 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스승으로만 생각하면 굳이 담임 목사, 교회에 전도사님 모을 필요 있겠어요? 유튜브에 가면 설교 정말 잘하고 성경 잘 가르치는 교사, 스승, 목사, 교수들 많습니다. 여러분이 배우는 것으로 목적으로 하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영적으로 잘못되고 아파하면 그 유튜브에 나오는 교수님이나 목사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줍니까? 상담해 줍니까? 눈물로 울어주고 기도해 줍니까?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작더라도 개교회마다 하나님께서 목자로서 목사를 두고 그리고 또 교육자들을 두고 목양하도록 아비의 마음으로 돌보라고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부족하지만 개교회 목사님들이 훌륭한 영상에 나오는 TV에 나오는 목사님들보다 설교나 가르침에서 부족할지라도 그래도 아비의 마음으로 영적인 아비로 세워주신 우리 교회 목사님, 우리 교회 전도사님을 여러분 사랑해 주시고 신뢰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는 지금 결혼이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결혼은 주님이 재림하시고 부활할 때 그때 혼인잔치가 열릴 거예요. 지금은 약혼 상태고 우리가 정결함을 유지해 나가야 되는데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인 것이 지금 어떻습니까? 자랑스럽습니까?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합니까? 네, 대부분 그러시겠죠. 근데 요즘 조금 분위기들이 바뀌어진 게 느껴집니다. 우리 아까 기도에도 정말로 공감할 내용이 많았지만
지금 한국의 교회가 정말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이 욕을 먹는 그러한 시기 아닙니까? 뭐 코로나 발병의 어떤 근원지처럼 그렇게 그냥 뉴스마다 나오기도 하고, 또 우리 전 무슨 목사님 뭐 광화문 집회 때문에 또 확산되었다고 해가지고 막 해가지고 어떤 분들이 요즘은 정말 예수 믿는다고 말하기가 참 부끄럽다고, 두렵다고, 교회 당당하게 다닌다고 하는 게 힘들다고, 이런 토로가 있기도 해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럴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인 것, 우리는 교회에 속한 것이 너무나 자랑스럽게 여겨야 되고 자긍심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판단이 옳습니까? 하나님의 판단이 옳습니까? 하나님의 판단이죠. 사람은 교회에 대해서 너 왜 그래? 왜 이렇게 한심해? 왜 이렇게 못났어? 뭐 이렇게 뭐 이중적이야 무슨 욕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보고 있느냐 하면 굉장히 존귀하고 보배롭고 귀한 존재로 우리를 보시고 그렇게 선언하시기 때문입니다. 호세아서는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호세아 선지자가 아주 음탕한 고멜이 정말로 불륜남이랑 같이 집 나가고 그런 내용들을 담았지만 그를 데려오게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비유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이 바람나고 집 나간 이 안에 얼마나 불결하고 얼마나 허물 많고 죄 있는 그러한 아내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이 호세아에서 보면 그런 이스라엘지라도 내가 너에게 장가 들겠다, 깨끗이 씻겨주고 다시 새롭게 해서 장가를 다시 들겠다라고 할 때 우리가 신부가 사랑스러우면 돈 많은 신랑은 뭐합니까? 그 신부에게 비싼 드레스 맞춰주고요, 머리부터 이 발까지 그냥 다이아몬드, 뭐 금, 액세서리로 주렁주렁 채워서 아주 예쁘고 영광스럽게 그렇게 만들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한번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호세아 2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안 버려요. 자,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여러분, 여기 금은 보석 폐물이 하나도 안 나왔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거 신대원 때 공부하면서 탁 느낀 그러한 주석의 말씀 가운데 있지 않는 게, 이게 어떤 혼수의 폐물보다 귀한 것들이다. 공의, 정의, 은총, 긍휼히 여김, 진실함. 아니, 금은 보석 다 그냥 안겨주고 무자비한 남편이면, 긍휼히 여기지 않는 남편이면 그 아내가 행복하겠습니까? 아무리 많은 돈을 주고 진실하지 못해서 늘 거짓말하고 이렇게 뒤로 따르게 얘기하는 그런 남편에게 행복하겠습니까? 예? 부당하게 아내를 대우하는 남편에게 행복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어떤 혼수품보다 귀한 것, 은총, 긍휼히 여김, 공의, 정의, 진실함, 영원히 사는 이러한 것들로 내가 너와 함께 살겠다라고 얘기하니 얼마나 그 신부를 존귀하게 대하는지 우리가 동의할 수 있지 않습니까? 더 쉬운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새 예루살렘성, 황금성 너무 잘 아시죠? 우리가 천국 가면 살게 될 집이 새 예루살렘 성이다, 이렇게 우리가 배웠고, 그 예루살렘 성이 어떤지 여러분 대부분은 기억할 텐데, 기초석이 12개 보석이고 그 문이 12개의 진주문이고 그 길은 금길이고 그 성이 금으로 돼서 빛나고 영광스러운 그 새 예루살렘 성, 이렇게 생각했었죠.
근데 제가 지난번 강해 때 이걸 뒤집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새 예루살렘 성은 우리가 살 집이 아니고 성이 아니고 건축물이 아니다. 이 새 예루살렘 성은 바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보배처럼 존귀한지를 나타내는 비유어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잘 기억이 안 날 것 같아서 다시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계시록 21장 9절 11절 볼까요? 자,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잘 보십시오. 이리 오라. 내가 신부, 예수님의 신부, 교회죠. 어린 양의 아내, 어린 양의 아내 교회죠. 이건 신학적 기본이에요. 내게 보이리라. 그리고 교회를 보인 게 아니라 뭘 보여요? 보십시오.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을 보이니, 신부를 보이겠다고 보여준 건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근데 그 새 예루살렘 성이 최고로 영광스럽고 화려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걸 보석, 수정 이런 걸로 표현했지, 바로 하나님의 신부 교회가 이렇게 존귀하고 아름답다 하는 것을 시청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표현 쓰잖아요. 정말 사랑하고 좋아하는 자기 자녀들을 우리 큰아들, 우리 면류관 같은 아들이야. 여기 내 아내, 보배 같은, 보석 같은 내 아내야.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쓰는 경우 있죠. 안 들어봐서 잘 모르나요? 네. 이렇게 쓰는 경우에 뭐예요? 이 비유잖아요. 보석인가요? 면류관인가요? 이처럼 존귀하고 귀하다라고 하는 그 대상을 하나님이 바로 요한을 통해서 바로 내가 이 교회, 세상에는 비록 욕을 먹고 정말 그 허물로 인해서 망신을 당하고 정말 초라하고 비천하게 살아가는 이 교회를 내가 이렇게 존귀하게 여긴다라고 말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이 너무나 감사하고 자긍심이 생기고 자랑스럽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려움과 고난도 인내할 수 있고 소망이 있는 거예요. 저는 이거 생각하면 꼭 춘향 전에 춘향이 생각이 돼요. 여러분, 이 춘향이가 변학도의 이 유혹과 박해에도 그냥 정절을 지키면서 이 감옥에서 큰 칼을 차고 그렇게 고통하면서 지켰던 건 뭐예요? 그 사랑하는 남편들 이몽룡이 어사가 되어서 금유한양 할 그것 소망 때문에 지금 옥고를 치르면서도 지켜내는 것이잖아요. 바로 우리 교회가 지금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좀 쉽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은 멀리 떠나 있는 신랑 되신 예수님 때문에 지금 변학도처럼 이 사단과 세상과 이것의 온통 미움과 유혹과 그래서 우리의 순전함과 정결함이 정말로 부패되도록 그런 가진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인내로서 정절을 지켜나가는, 자긍심과 소망을 가지고 나가는 그런 춘향이처럼 그런 교회의 모습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뱀이 하와를 간계로 미혹하지 않습니까? 왜 간계냐면 탁 드러날 만한 거짓말이나 쉽게 말도 안 되는 말로 유혹하면 그건 간계가 아니죠. 아무도 빠지지 않으니까. 그런데 아주 간사해요. 그러니까 이 대적자들에게 지금 이 뱀의 이 간계를 얘기한 것은 그들의 이 가르치는 복음이 보통 그리스도인들은 잘 몰라서 쉽게 넘어갈 만한 아주 간계에 해당되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마치 이 뱀은 이 하와에게 하나님이 정말 많은 것을 주는 풍성한
그런 신인 것을 인정하면서도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 정말 알짜배기 좋은 거는 못 먹게 해서 아주 완전한 충족감을 주지 못하는 신으로 그렇게 해서 그것마저 네가 쟁취해서 하나님처럼 되고 눈이 밝아지고 선악을 알게 되면 더 좋으련만 이런 미혹으로 넘어가게 하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이 복음은 완전한 거였어요. 사도들과 비교해서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복음이었는데 그들이 와서 사도 바울의 복음이 틀렸어, 부족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어떤 결과가 됩니까? 만일 누가 가서, 이거 대적자들을 염두에 둔 거죠.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다른 예수라는 거예요.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사도 바울이 전한 예수와 다르고 사도 바울이 전한 성령과 다르고 결국 다른 복음을 그들이 아주 간계로 바꿨다는 거예요. 세 가지 다른 것이 있는데요. 정확하게 그들이 무엇을 가르쳤는지 신학자들마다 조금 이견이 있고 합의되지 못했습니다만, 그런데 그래도 결론적으로 두 가지 정도를 추론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당대 이 유대인 율법자주의들의 복음을 변질시키는 것이 율법의 행위를 준수해야 구원이 된다라고 하는 행위 준수를 요구하는 것, 이것이 이단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것, 이게 복음입니다. 행위를 해야만 구원받는다? 이거 복음 아닙니다. 그러면 믿음은 행위와 상관이 없느냐?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구원받은 사람의 행위는 변화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행위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변화된 결과로서 변화된 행위와 삶이 뒤따르는 것, 그래서 믿음과 행위가 불가분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맞아요. 그러나 구원의 조건으로 행위가 들어가면 복음이 깨어지게 되고 부패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행위를 구원의 조건으로 넣는 그러한 잘못된 가르침을 다른 복음 전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 무엇이냐면 다른 예수, 다른 성령인데요.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 십자가의 길을 가르쳤어요. 사도 바울의 삶은 십자가를 짓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고생을 감당하면서 복음을 위해서 장막 깁는 일도 하고,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춥고 비천하게 만물의 찢기 같은 그러한 수고들을 얼마나 매를 맞고 옥에 갇히면서도 그 일을 해요. 바로 복음을 따르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고 자기 부정, 자기 희생의 그러한 섬기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대적자들의 예수는 달랐어요. 예수가 이미 십자가에서 다 우리의 고난을 해결했으니까 우리는 이제 만사형통하면 된다. 그래서 그들은 삶은 안락해요. 힘들지 않아요. 형통해요. 평강만을 하고 그들은 정말로 고생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종이 되어 섬기는 일이 없어요. 성도들을 오히려 종으로 삼아 부리는 일을 하지. 성령도 달랐어요. 성령은 사도 바울에 있어서 성령은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인데, 어떤 능력이냐면 우리가 그 10장 우리가 4절에 보면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성령을 의지해요. 그러니까 성령의 권능이 가장 크게 나타나는 것은 죽은 영혼을 복음으로 살릴 때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병 고치는 능력보다 귀한 것이고 큰 것 아닙니까? 사망에 빠진 자를 천국으로 인도하고 정말로 이단과 모든 헬라 철학에 빠진 자에게 복음을 믿게 하도록 바꾸는 그 능력이 성령의 권능이에요.
사도 바울이 의지한 성령의 권능은 이것인데 이 대적자들은 그런 성령의 권능이 아니라 오늘날 성령 운동하는 사람들처럼 가시적으로 은사적인 성령, 고치고 하늘에서 신비한 체험이 내려오고 어떤 기적이 일어나고 이렇게 마치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완성된 것처럼 왕노릇하면서 나타나는 그러한 이적과 표적의 성령만을, 은사 중심의 성령을 가르친 거예요. 이게 조금 다르지만 다른 예수고 다른 성령이고 다른 복음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들의 특징을 보면 그들의 특징과 자신을 비교한 말씀을 고린도후서 4장 8절 이하에 좀 확인을 해볼게요.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십자가는 없습니다.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 왕노릇하였다. 종으로 섬기는 게 없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고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지혜가 넘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약한 자로 살아가는데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고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여러분 오늘날도 복음 얘기하면서 삼박자 축복 얘기하면 다 좋잖아요. 다 복받고 우리가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하면 설마 그럴까 하면서도 듣긴 좋잖아요. 만사형통하니까 예수 믿으면 다 병 고치고 그러면 아픈 사람들에게 얼마나 복음이에요. 예수 믿으면 다 형통해서 사업 잘 되고 얼마나 복음이에요. 그런데 실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진실을 말해야죠. 우리가 받는 복은 그런 현세적이고 육체적인 것도 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오히려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소망하기 때문에 이 세상은 오히려 더 가난할 수 있고 바울처럼 오히려 더 어리석은 자, 오히려 더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자의 삶을 살라고 예수님이 말한 것 이걸 가르쳐야 되지 않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치유로 나타나는 것 믿습니다. 이해합니다. 그러나 다는 아니잖아요. 오히려 성령의 권능은 예수 안 믿는 자가 예수를 믿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변화되는 이 성령의 권능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해야지 이적과 표적을 따르는 성령의 은사주의만 따라가는 것 이거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구원이 흔들림 없는 것이지 복음이 변질되고 거짓되고 부족된 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구원도 그렇게 될 것이죠. 복음의 길은 안락하고 편안한 길이 아니고 오히려 십자가를 걸어가야 되는 길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제 말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10월 20일자 며칠 전 기독신문에 본 내용인데요.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의식에 대한 통계인데요. 교회를 가지 못하는 아쉬움이 3월 29일 조사에는 코로나 때문에 한 달 정도 지났을 때는 54.3%의 그리스도인이 교회 가지 못해 너무 아쉽다. 그러다가 7월 19일 한 4개월쯤 지나서는 32.1%로 줄었대요. 아쉬워하는 사람이 훨씬 적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 10월 25일인 오늘은 몇 프로로 줄었을까요? 코로나 종식 이후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겠다 하는 사람이 3월 달쯤에는 85.2%. 아예 당연히 종식하면 예배 드려야지. 그런데 4개월쯤 된 7월에는 75.6%로 줄었고요. 지금 8개월 된 지금은 얼마 줄었을지 모르겠어요. 코로나 종식 이후에도 온라인 예배 드리겠다가 3월에는 12.5%였는데 7월에는 16.7%로 늘었대요. 여러분, 코로나가 아직 있을 때 온라인 예배 드리겠다는 게 아니고 코로나가 다 끝나도 온라인 예배 드리겠다고 하는 인원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떤 직업에 있는 사람은 특히 조심해야 될 분들이 있어요. 기저질환이 있는 노인들을 좀 섬겨야 되는 그런
일을 하는 분들, 아니면 어린 아이들을 돌봐야 되는 그런 선생님이나 뭐 이런 일을 하는 분들, 또는 병원에서 환자들을 돌봐야 되는 분들은 참 조심해야 되죠. 특별히 많은 피해를 끼칠 수 있는 그런 분들은 조심해야 되는데, 사실은 조심하지 않아도 괜찮고, 그래서 식당이나 뭐 어디 어떤 공공장소에는 편하게 가면서도 유독 예배당만큼은 특별히 위험하고 조심해야 될 것으로 스스로 생각한 분은 혹시 안 계신가요? 여러분,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점점 편해지는 것에 익숙하고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기 때문이 것입니다. 솔직히 보면 우리가 온라인 예배 처음 드릴 한 달 동안에 얼마나 열심히 여러분 드렸을지 다 믿음이 갑니다. 대부분 단정하게 우리의 방법대로 옷도 입고, 그리고 정말로 동일하게 그거에 따라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정말로 더 설교를 집중해서 들어서 더 은혜롭다 할 정도로 했어요. 그러나 2달쯤 되고 3달쯤 되고 지금 7, 8개월 되고 지금 온라인 예배 드리면 우리가 다 알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흐트러져 있어서 정말 딴 생각도 하고 핸드폰도 만지고 정말 물 먹으러도 가고 화장실도 가고 의상이나 태도가 흐트러지는 것 우리 다 말하지 않아도 다 이해하잖아요. 제가 성도라도 그랬을 거예요. 예. 그래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하나님께 은혜를 더 드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잘 예배하기 위해서 불편하고 힘들어도 조금 위험하지만 마스크 쓰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 불편하지만 나오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점점 익숙해지면 코로나가 종식되어도 온라인 예배 드리겠다는 것에 투표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복음을 제대로 알고 믿는 것은 단지 지식만 아는 것이 아닙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그 삶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자기를 부정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감수하는 일로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제 말이 아니라 6절 끝에 보십시오.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복음을 아는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복음을 아는 지식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에게 나타내었노라. 여러분, 여기 모든 일로를 주목해 보십시오. 복음을 말로 나타내야지 왜 어떻게 일로 나타납니까? 라고 궁금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지식을 머리로 아는 걸 말로 설명해서 나타내야지.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모든 일로, 복음을 아는 지식은요 일로 나타나요. 어떻게 해요? 섬기는 일로, 낮아지는 일로, 비천하는 일로, 힘든 일을 감당하고 섬김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웃을 섬기기 위해선 내가 낮아져야 되고 희생되어야 되고 힘든 일을 감당하는 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복음 앞에 서야 될 때 복음 공부 다시 하는 것 정도가 아닙니다. 물론 복음을 모르는 성도들이 있다면 복음이 무엇인지 지식적으로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복음의 삶을 사는 것으로 어떻게 해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자기 희생과 섬김으로 하나님을 더욱 예배하며 섬기고 성도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일로 나타나야 맞는 것이죠. 이 시간에 찬양을 같이 할 건데요. 이 찬양 가사를 보면 똑같습니다. 많은 이들이 말하고 많은 이들이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다 그저 말로만 가려고 한다. 우리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이 찬양 가사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좀 같이 부르면 좋겠어요.
하지 않는 게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다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이 시간에 우리 복음을 아는 자들은 복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 일로서 나타내야 된다는 것 깨닫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 하나님을 섬기는 일, 조금 더 편하게, 편리하게, 쉽게 가려고 했던 마음들 우리 모두 다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 이 시간에 좀 정말로 내가 복음의 이 간격을 아는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안다 그러면 내가 조금 불편하고 조금 혹시 위험성이 있을 것 같다고 해서 정말 식당이나 카페는 편하게 가면서 이 넓은 예배당에는 예배 때 10명도 모이기를 두려워하고 정말로 위험해서 못 간다고 그렇게 핑계대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합리화했던 우리들의 모습이 있는 것 혹 아닙니까? 우리 이 시간에 정말로 쉽고 편하게 가려고 했던 그 길에서 오히려 복음의 길로 내가 다시 서서 나갈 수 있도록 그 은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변화시켜 달라고 주여 한번 해주고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그 은혜 감사하고 복음의 은혜를 안다고 하면서 지식만으로 우리가 아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복음의 길 걸어가지 않고 편하고 아버지 하나 안락한 삶을 살면서 그렇게 살려고 했던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면 주여 우리가 정말로 말로만 하지 말고 지식으로만 하지 않고 복음의 길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고 하나님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는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의 길로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깨우고 나태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를 멀리 삼았던 이 기회로 삼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여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다시 새롭게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주여 복음에 다시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가 3주간 예배 후에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참 지금 몰아서 같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 늘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 3명의 아이들, 우리 스라, 주희, 또 정연이 위해서 기도하고 또 암 수술 받은 여러 집사님들 위해서 기도하고 그 외에도 또 중환 수술 받은 분들 회복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 오늘 주보에 미쳐내지 못했지만 우리 김성기 집사님 내일 입원해서 수요일 날 암 수술 받습니다. 그 종양이 좀 크기가 큰 편입니다. 여러분들 그 수술 잘 되도록 특별히 전이가 되지 않고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게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특별히 주보에 없지만 우리 지금 자리에 계신데 우리 김성기 집사님 추가해서 같이 우리 통성으로 치유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슬아를 아버지 하나님 치료해 주셔서 그 병이 재발되지 않냐고 또 그 항암 주사가 효과가 있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몸에 있는 모든 암세포가 완전히 사라지는 기적의 역사가 하나님 일어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의도 항암 6차 아버지 하나님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잘 치료되어서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정현이가 아버지 하나님 간의 왕달과 여러 가지 연감 치료해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내일 아버지 하나님 입원하고 수술하게 될 우리 김성기 집사님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다른 부분으로 천의가 없게 하시고 완전히 수술이 깨끗하게 되어서 재발하지 않고 오히려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설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외에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수술에 치료받고 있는 우리 이건희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 김정래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정재현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